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오래된 선지자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가 왔는데 그거는 왜 못 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새언약에 읽고는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감기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제 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 아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자의적, 여의적 이런 정치, 경제, 기복적인 이런 부분에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하고도 결부가 됐죠.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야, 이 밥통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먼저 구하고 누리고 전배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드러내기에 열심을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많이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는 자꾸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나 먹을 것, 입을 것 오히려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걸 못 찾고 있으니 암담한 현실로 자기도 교회도 나라도 어지러워지더라. 그래서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난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먹을 것, 이런 문제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상가라. 이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겁니까? 율법주의, 사두개인은 이성주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마가복음 8장에는 헤롯의 누룩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게 그거는 왜요? 기복주의,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구약적으로 보면 이런 교훈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스 2장 15절에 그리고 10편 139편 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것도 바벨론의 어린 아이를 바위에 내리쳐라는 말입니까? 바벨론의 교훈을 내리쳐라는 말입니다. 네? 바벨론의 교훈이 점점 세속화로 끌고 가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6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조금 농담하면 그게 나중에 퍼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적은 누룩. 그래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 쳐라. 포도원의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 적은 누룩을 용납하지 마라.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발람의 교훈, 우리가 이단들을 쭉 쓰면 발람의 교훈, 또 뭐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게 전부 다 유일한 그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이잖아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더 용납하면 안 돼. 이걸 지키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수하고 이걸 변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홍준표나 최재희나 윤석열이나 그리 뭉텅하게 그런 분들은 동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계한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 인격이 어땠던가에 이건 아니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노력을 용납하니까 나라 전체가 의지를 비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걸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 이 말이죠. 그게 적은 누룩을 잡아라. 포도원을 흐는 여우 새끼를 잡아라. 그걸 용납하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의지로워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이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들은 엘리야가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안 되죠. 본 히프도 뭐 세례 요한이나 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안 보죠. 죄 없는 한 분으로 유일한 한 분으로 안 보죠.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그런 누룩을 제거해라.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뜻이 어떤 메시아입니까? 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 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정령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데리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자기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줄 그 메시아라는 그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인데 베드로조차도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요 단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건 알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또 우리가 구속사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인간 혈통을 따라 올 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남자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뿐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을 내리치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떠인 돌, 그죠? 손대지 않은 돌이 저잖아요. 손대지 않은 돌.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할 제단을 쌓을 때 따듬은 돌입니까? 따듬지 않는 돌입니다. 따듬지 않는 돌. 그 전부 다 우리 죄 지은 인간 혈통을 따라 오실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다.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로라. 예?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리스도 뜻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분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장차 오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잘 가르쳐 주실 그 선지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는 것. 그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인데 반드시 어떤 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를 사실상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죄에서 구원할. 근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 되죠, 그죠? 이걸 알려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 받았지만 너희도 애국 사람과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너희도 동일한 죄인데 하나님의 다양한 택하심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다. 그럼 그걸 오치고 계속해서 구원 그 이외에도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무쇠로 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지키겠나이다. 너희가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여전히 죽을 죄인이지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해답이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성막 규례를 주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기만 위한 자기를 위하여 불송하지 만드는 진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바요나 시므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면 이게 정말 이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택과 유기, 예정, 택하심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는 이것은 물론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이제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예, 확증이 오지만 우리 여기 어제 박세영 집사님이 수요회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전에 바울에 대해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와 이래 고난을 당하고 사실의 하나를 가만히로 오해식이라고 갖고 여러 번 굶고 나도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보니까 야 바울이 이래 고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어도 괜찮겠구나. 영생 복락이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그걸 들어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확증이 오잖아요. 확증이. 그래서 이걸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찰상들이는 여기까지 왔다가 조금 더 깊이 못 가고 이래 하니까 뒤로 물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아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정말 택하심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니, 반석은 반석이 어떤 반석이다?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죠, 그죠? 어떤 반석이고 어떤 예수다?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죄 없는 몸으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반석이시다. 예?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반석,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죠? 반석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성육신 하셨어요. 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가. 그래서 이 신성, 인성을 지니신 이 예수를 강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신성, 인성을 안 믿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교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주의가 된다고요? 영지주의가 되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에비온파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신성을 지니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죠. 천하인간의 신성과 인성을 지닌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유다집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이겼다는 이 예수님이, 그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이 음부의 근세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근세죠. 흑암의 근세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의 근세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지배의 근세. 이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 의를 듣고 믿으면 이 의가 적용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음부의 근세가 이기죠. 요 말 자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음부의 근세를 멸하셨습니까? 반석, 신성, 인성 지닌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에 미리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죽음,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 많은 사람을 그 의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내게로 일걸겠노라 했잖아요, 그죠? 이 음부의 근세를 멸하는 것은 반석 자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죽으면 하는 그 말이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셔서 그 의를 적용시켜 줘야 돼요. 살아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 그 의가 적용되어지면, 이 적용되어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실 복음으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셔서 주님과 우리를 신부 삼아 한 몸으로 신랑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졌는데 이게 사람이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말 안에는 구속 성취와 그 적용까지 포함돼서 이야기하죠.
요거만 단독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느끼는 이 한 구절 안에는 앞뒤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일평생 마귀에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는 게 뭐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진 성도를, 진정 거듭난 성도를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걸로 이깁니까? 복음으로 이깁니다. 오직 복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뱀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단번에 들이신 우리가 영원한 속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18절 안에는 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리는 게 그게 구속 성취 아닙니까? 그죠? 복음.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 적용해 줌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거죠. 그 적용받은 그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이 저희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다른 일반 평신도 다 은사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맡은 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말씀을 맡은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복해하면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아버립니다.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노니. 아직 이게 이 에베소서부터 요 천국 열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부터 이게 한번 잠깐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되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이 에베소서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전체 맥락 에베소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맥체인 여러분 읽기표를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고 또 한번 발표하고 읽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매는 줄이 뭐예요?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평안에 매는 줄은 뭐예요? 복음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 복음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평안에 매는 줄도 복음이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으로, 주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속량의 은혜잖아, 그죠?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교회의 대미, 불신자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구약 교회를 괴롭히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 세상 되는 줄 알고 못 박아 죽였으나 사실상 그거는 뱀이 최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거죠. 자기 머리가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죄였잖아요. 그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구나. 이 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마귀가 아직 지옥에 안 처박히고 잠깐 놓였죠. 그죠? 그게 재림 때까지 놓였어요. 그걸 잠깐 놓였다. 잠깐.
그 노인 그 기간 동안에 이 마귀가 하는 최고의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이 자기 백성을, 불신자를 안 빼앗기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뭘 안전하마? 자기 재물이 안 뺏깁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리 공격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씌우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복음 이것저것 다 해라. 기복주의도 하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전하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전해라. 헤롯의 누룩도 전해라.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다 해라. 근데 뭐는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전하지 마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로 이어주는 이 복음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지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전하도록 온갖 방해해서 다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한번 하면 여기저기 벌떼같이 사탄이 복음을 만난 사람을 이래저래 음해하고 공작하고 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힘써 지키라. 사도는, 교회는, 우리는 이 성도들이 진짜 힘써 평안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힘써 지켜야 해. 힘써.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 보면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이 은사장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은사를 이야기 안 해요. 누구만 이야기해요? 목사, 교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죠? 말씀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예요.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될, 뭘 가지고 열어줍니까?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줬죠. 그죠? 그 풀어주는 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준 게 그게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풀어주면 왜 돼요? 천국 문을 닫는 되죠. 네? 그래서 각 사람이 위로 올라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 이 말씀도 사실은 이게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올라가셨던 하지 땅 아래 곳에 내리셨던 것은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위에 계신 그분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걸 요한복음 12장 23절과 결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하고 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낼 때 9가지 표적으로 건져냅니까? 속량의 은혜로 건져냅니까? 속량의 은혜로 건져내죠. 예?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표적으로 건져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건져냅니까? 예? 속량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속량하여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들이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건져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게 구약교회고 오늘날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건져내어서 어디에 두신 겁니까? 교회에 두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이것이 출애굽 3장 8절하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하고 결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이걸 건져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구속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그게 은사죠, 그죠?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을 맡은 신약교회, 신약 성경이 정격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성 그 정신을 이어갔지만 사도는 안 세웠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세웠죠. 선지자, 그죠?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 교사. 이 목사, 교사가 얼마나 큰 선물인데 하나님 부르신 말씀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이 성경 표어를 성경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목사 해가지고 돈 벌고 뭐 어떻게 살이 되지고 이러면서 목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나오게 하실 때 그냥 나오게 했습니까? 검은 부활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검은 부활을 애굽 살아온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할지니 그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과 그 이웃과 사랑과 및 자기 집에 의구하는 자에게 음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리니 이걸 풍성히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했죠, 그죠? 이게 이 선물, 이게 은사거든. 이 은폐물 이거 나중에 어디에 만드는 데 씁니까? 성막 만드는 데. 성막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가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예? 이 금폐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이게 제2의 출애굽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은사 중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제 이 정도를 이래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위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에베소서 1장 교회를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적용시켜 주시고 교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보면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구속을 성취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힌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귀에 매여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사로잡고, 그 은혜를 적용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밑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가리키는 이 은사, 이 선물, 목회자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성광 목사님 오셔서 강론을 하실 때 목회자가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인지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셨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종이에 붙였나이다. 그걸
내 후배니 나이가 적니 뭐 어떤 학력이 어떠니 저더니 그런 식으로 알고 저분이 전하는 말씀을 맡아서 이 성경을 전해줄 때 풀어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선물을 주셨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여도 땅 아래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성천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시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적용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뭘 주셨다?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를 세우셨다. 내리셨던 그 갖고 모두 하늘 위에 오르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씀도 사실상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둘째 창조가. 그죠?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채워져 가야 되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안 됩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런 훈련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것은 창세기를 이제 원래는 30배로 이해했다가 내일은 60배로 내일에는 100배로 이게 구절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그 자체로도 배부른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니 이러한 은혜로 충만해졌던 그 에스겔 47장에도 물이 발목에서 허리에서 창파에 뱉띄우고 길도 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과 같아서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면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로 채워지면 경광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면 교회가 그죠? 이 경광이 이 주의 뜻으로 충만하면 뭐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나요? 코로나 전국에 오든지 뭐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흔들리지 않을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는 그때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늘에 속한 이에 그 주님은 더하거나 뺄 게 없잖아요. 충만 그 자체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충만하게 되지는 그날 만유, 천하, 산과 시하늘과 새 땅에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말 좋은 만물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도 빈 공간에 충만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의 몸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먼저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겠죠. 원만한 강명에 이르러서야 되겠고 재림의 그날에는 계곡과 수정같이 맑은 이 일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 맞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도를 선물로 주셨죠. 이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스데반, 빌립 같은 이런 분들이 선지자고 복음 전환자죠. 이분들은 신약 성경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운 것, 또 사도들한테 배운 것, 이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저는 이걸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 이것은 임시 방편의 은사였다. 이제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임시적인 은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 교사 이걸 둘을 합해서 목회자의 마음, 가르치는 것 마음, 이게 목사, 교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죠, 그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물론 만인 제사장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두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누구를 주셨다? 오늘날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목사, 교사의 사명이 실로크다. 실로크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의사 이야기해야 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 교사, 이걸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라 그래요. 장로를 세울 때 치리장로,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장로를 배나 존중하라 그랬죠. 그건 뭐냐?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같으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목회자 같으면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교사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킨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사, 교사, 그래서 이 목사, 교사가 강론할 때는 정말 신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예? 나와서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겠어요, 시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예? 하나님이 선물로 세운 주의 종들을, 목사, 교사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걸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지식의 열쇠라고 그러죠. 하이슬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이게 66권을 맡아서, 구약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맡아서 이것을 풀어 오시는 메시아를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안 됩니까?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율법 교사라 그러면, 그죠?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의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복음의 주인공이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이 예수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도 나오죠, 그죠? 대속 죽음도 나오죠. 부활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외워도 못 봐.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막았다. 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지식의 열쇠를 맡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는데, 거기서 나올 때 이 말 하니까 자기들은 뭐에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맹렬히 달라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힘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 책 잡고 제가 목을 다 지키고 있더라. 구약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줘도 이걸 안 들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겸손히 주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것이 그런가요? 저는 이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래 가르치네요. 예수님 이거 좀 자세히 알도록 좀 가르쳐 주이소. 자기는 두 개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러는데, 이명호 목사님은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지 그걸 자세히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물으면 되는데, 막 경멸하는 글을 지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안익태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십자가는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 바른 말 했어.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두 개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두 개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는가?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이거 본문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두 개의 십자가를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기절을 촉봉했지. 아,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100%,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행위 90%, 인간의 행위,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요거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뭐가 나왔다? 갈라디아서가 나왔지요. 또 다른 별이 바이러스가 나왔구나. 그거 들으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했던 그 내용을 2시간짜리를 올려놨더니 그거는 막 대꾸도 안 하고 딴 걸로 막 도외를 해놨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이게 우리가 오늘이 현실이구나. 두 개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두 개의 십자가 아닌지는, 왜 그 성경을 복귀하니까 그게 성경을 복귀하니까. 성경 복귀에 정말 위력을 합니까? 성경을 복귀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이걸 복귀하니까 16장 19절 이거 하나만 복귀해도 얼마나 천주교가 나오겠어. 천주교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복귀하면 천주교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성경이 4개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우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그 의를 늘 구하고 누리고 이 의를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나한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게 하나지요. 왜 두 개냐? 그게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행위로 바꿔버렸다. 순종해야 된다고. 그럼 자기 행위가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 주인 행한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이걸 이해를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있다가 다시 10분 정도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